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회 연합회 회원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첫 새벽부터 이 시간 연합회 헌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지하여 답답함을 호소할 때 지혜로 대답해 주셨고, 고약함을 내뱉을 때 겸손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나만의 테두리에 안주할 때 행함과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이 모든 가르침 속에서도 매번 반복하면서 회개하며 다짐했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며 끊임없이 사랑한다 속삭여 주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시민교회 60주년 세월 속에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헛되지 않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먼저 설선수범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데 주축들이 되게 하소서. 서영삼 목사님 영육간에 장정에 붙들어 주시며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새해에 결단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간증과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며 12월에는 그 간증들을 통하여 무엇보다 주님께 칭찬받아서 교회 안에 이웃의 나눔과 섬김으로 전파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절제와 온유와 사랑으로 우리 회원들을 덧입혀 주세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시민 성령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성교 연합회 회원님들께서 여성교 시민교회 여성교 회원님들을 여전도회 회원님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급하게 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찬양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앉아 있는데 막 감동이 됩니다. 우리 남성교 연합회 회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두 가지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찬양 예배 설교는 정말 오랜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용어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 남선교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여전도회 혹은 여선교 이렇게 용어를 혼합해서 썼고, 제가 작년 어느 모임에서는 사실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문화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고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 타 문화권, 문화와 언어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같은 의미이지만 문화권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지죠.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식적인 그 명칭이 남선교회, 우리 남성들이 모여서 형성된 자치단체는 남선교회고요. 우리 여자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여전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는 어떤 용어를 써도 사실은 틀린 것은 아니고 다 같은 의미이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또 용천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는 남선교회는 남선교회, 그리고 여전도회는 그저 여전도회 연합회로 통일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1898년 하면 까마득한 한 124년 전이지요. 그때 평양에 널다리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반석, 김정선 두 분을 중심으로 63명이 처음으로 모여서 여전도회를 형성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나오는 여전도의 시작의 첫 걸음입니다. 그 이후에 교회들마다 이제 여전도회가 확장되어서 정말 열심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그 시절에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그러한 생명력 있는 기관이 바로 여전도회였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신분 제도의 여파가 남아 있었고, 특별히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접한 우리 여자 성도들이 335 모여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러한 이 여전도 회원들의 활동과 헌신이 한국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시절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헌신과 수고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돌아보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혹은 40년, 5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볼 때 믿음 생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약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보게 됩니다. 1898년도에 우리나라에 1년 전에 와서 한강 이남의 첫 번째 여자 의사로 선교사로 온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마틴 잉골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마틴 잉골드. 이분이 전주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해서 점점점 확장된 그 결과물이 오늘날 전주에 세워진 아주 유명한 예수병원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이 마티 잉골드 여사는 볼티모어 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얼마든지 거기에서 편하게
자기 지위를 보장받고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조선이라는 나라에 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와서 약 28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리고 또한 열매를 거두었는지 모릅니다. 그 마티 잉골드가 한국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쓴 일기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닥칠 것인가에 대해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편안한 고향 산천을 등지고 이 머나먼 이역 만리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또 우리 각 교회에 있었던 여자 성도들, 여전도 회원들의 그 헌신도 마티 잉글도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에 헌신이라는 건 무엇인가? 헌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헌신은 매일매일 지속되어야 됩니다. 매일 헌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다운 헌신의 모델과 같은, 본보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그리고 그 자매였던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어요.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죽었던, 완전히 사망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가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그 생명을 살려주시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이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고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 동네가 베다니였다 했어요.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와중에 마리아가 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마리아가 향유,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향유를 이렇게 닦았다고 했습니다. 참 독특한 행동이잖아요. 다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쏟아부은 이 향유는 가룟 유다의 아주 재빠른 계산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쯤 될 거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게 되는 임금을 말하니까 300데나리온이라 하면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모은 돈이에요.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동안 일해서 모은 그 돈, 그런 정도의 값어치를 가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은 것이죠. 왜 쏟아 부었을까요? 마리아는 이것이 소중한 줄 몰랐을까요? 귀중한 줄 몰랐을까요? 아마 어쩌면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께 내 전 재산을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아깝겠느냐. 주님께 받은 사랑의 감격에서 감사해서 예수님께 쏟아붓는 것이죠. 사랑 없이는, 믿음 없이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마음에 있을 때에 진정한 헌신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헌신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고마워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드리고 싶은 거죠. 마리아의 그 헌신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서 지켜보던 가롯 유다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이 가롯 유다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아주 머리가 뛰어난 거죠. 자기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00데나리온쯤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돈이면 거기다 쏟아붓지 말고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면 얼마나 더 효율적이겠느냐, 얼마나 더 좋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똑똑한 가롯 유다의 그 설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롯 유다는 자기 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내놓지 않아요.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만 합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 물질로 계산하는 법은 알지만 사랑의 그 크기와 무게와 내용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저 물질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롯 유다의 이 대화 그 표현 속에 보면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긍휼이 많은 사람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속아 넘어가는 거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말은 멋있게 해요. 아니 말만 멋있게 해요.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 하기보다는 삶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리아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롯 유다처럼 다른 사람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모습에 대해서 그거는 이거지, 저건 저거지, 너무나 쉽게 말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없이 이 향유가 나의 전 재산인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말로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것을 다 드리면서도 아까운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향유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렇게 드리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예수님 주변에 머물고 있고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나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내 것 내놓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말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이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지금 말을 한 것이고,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랑은 돈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값어치가 얼마일까요? 주님께 받은 사랑의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이 향유하고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의 그 마음 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헌신하는 마리아를 판단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까지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도 그 소중한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계산법과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만 가지고 쉽게 말해버리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말은 멋있게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아마 300데나리온을 맡겼으면 그 중에 얼마를 또 가져갔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롯 유다의 평가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죠. 이 향유를 쏟아부은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는가? 자, 본문 7절 말씀, 8절 말씀.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위로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외면할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롯 유다의 마치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 생각에 동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가만 내버려 두어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는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야. 마리아가 정말 귀한 일을 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까지 우리가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칭찬받은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의견입니까? 경제적으로 합리적 또 논리적이고 효율성을 가진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때로 효율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때로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때로 비논리적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주신 것을 경제적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효율성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럴 만한 값어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헌신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마리아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전 재산과 같은 그 향유를 드리면서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드리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향유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죠. 향유 없어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내 것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만큼 자리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헌신은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들어가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영광의 그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기죽지 않는 거죠.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맥락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살리는 일을 해라. 전도라는 건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나도 받은 바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께서 내어놓으라 하는 그 시간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사용하라 하시는 그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삶이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요,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붓는 최고의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어찌 보면 평범한 이 여자 마리아가 감당해낸 것이죠. 마리아는 아마 그 향유를 쏟아부을 때 이 향유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된다는 그것을 알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마리아 입장에서는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마리아가 드리면서도 행복해하고 드리면서도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되는지 아니면 아까움이 되는지, 그것은 사랑의 정도예요. 사랑의 정도. 그리고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가 누군가 헌신할 때 묵묵히 그 옆에 서 있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동역자가 될지언정 가룟 유다처럼 재빠르게 계산하고 재빠르게 생각해서 세상의 논리나 경제적 논리나 효율성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해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계산하지 않고 주셨어요. 우리는 그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받은 사랑 마음에 간직하고 또 주님 앞에서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도 드리면서도 섬기면서도 또 헌신하면서도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헌신의 번복이로 살았던
마리아를 바라보는 두 관점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의 관점이 있고 예수님의 관점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볼 때 많은 경우 마리아를 가롯 유다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도 보게 하시고 나 자신도 보게 하시고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 재산과 같고 너무나 귀중한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 귀했기 때문에 마음껏 쏟아 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서도 기뻐하며 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관점이 가롯 유다의 관점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흩어졌던 믿음이 다시 한번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헌신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며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도회 회원으로 송교하며 교육하고 교육받으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예배자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게 하시며 믿음과 사랑과 값없이 주신 구원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삶으로 헌신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여전도회가 성장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 여성교회는 용천내 서북식찰의 소속으로 매년 1월 셋째 주 여성교회 헌신예배, 또 3.1절 기념예배, 한미쪽 평화의 날 5월 1일 해서 또 6.25 금식 기도회를 지킴으로 연합사업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해외 선교, 선교 대회, 선교 원력, 선교 수첩, 원래 인도해체 확산 적극 협력하여 선교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군 내외 선교와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작은 자 저금 통장, 군 선교, 작은 자 음악회통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교회에서는 안나회 70세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또 1여성교회 61세에서 70세이신 분들, 또 2여성교회는 51세에서 60세, 그 3여성교회는 결혼 후 50세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시민교회에서는 1여성교회에서 김, 미역, 참기름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또 그 수익금으로 선교 사업에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날 8시에 교육관에서 연합회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임원들만 주로 참석을 해서 인원이 너무 적은 인원들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회를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가롯 유다의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모든 회원 머리 위에와 또 우리 예배 참여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